1년 동안 큰 대회가 3번 있습니다. 2월 달에 있는 선교사 대회, 또 4월 달에 있는 산업인 대회, 또 우리 7월 달에, 8월 달에 있는 우리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 대회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주고 또 세계 복음화를 함께 국내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산업인 대회는 현장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세계 산업인 대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렘넌트는 우리 후대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나 우리 자녀라고 해서 다 렘넌트는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렘넌트.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내 남은 생에 나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에게 모든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함께 참석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마음이 거기가 있고 또 영상이 나오는 것을 찾아 듣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았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거기 간 부모들은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 애가 가서 은혜 받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심이 아마 많이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였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대회는 대회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그런데 가보니까 저 사람도 우리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구나. 저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왔구나. 이걸 확인하고 함께 간다고 하는 의미지. 그게 큰 은혜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정말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성취돼야 되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게 성취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응답 속으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를 요 메시지 듣도록 이렇게 안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내했는데 안내해놓고 자기는 안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저에게 사문어를 가르쳐주고 자기는 사문어를 안 해. 그 참 이상하지. 그러더라고요. 저를 이 복음운동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저 몽골의 어떤 선교사님이야. 우리 교회 선신임에 왔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데가 참여했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안 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참 기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느냐.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인생의 답으로 붙잡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보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분은 이 메시지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줄 압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긴급히 해결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근본을 위한 긴급히 각인해야 할 겁니다. 긴급히 각인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가 회복을 위한 긴급히 뿌리 내려야 할 거예요. 긴급한이 아니고 긴급히. 그 세 번째가 도전을 위한
긴급한 체질을 바꿔야 돼. 긴급하게 바꿔야 돼. 왜? 요거거든. 내게 다른 것이 각인돼 있고 다른 것이 뿌리 내려졌는데 다른 것이 체질이 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라. 이걸 빨리 바꿔라. 이게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근본, 회복, 또 도전. 이게 바로 뭐냐 할 때 원단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2014년이 가고 2015년이 올 때에 새벽 미명에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받았느냐, 모르고 받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뭐, 이 단어는 알겠어. 근본, 근본, 뭔 말인가 알겠다. 회복, 그래. 이거 돌아오고, 이거 아닌가. 도전, 가능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먼저 내용이 무슨 말이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근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했다면 도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도전하면 실패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긴급하게 찾아내야 돼. 왜?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속에는 다른 것이 깊이 각인되어갖고 그것이 문제인데 문제인 줄 모르고 우리가 용기 내가지고 엉뚱한 거 도전하다가 그거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원단 메시지를 여기까지 오면서 놓치고 있었는가. 또 원단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원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원단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집회 때마다 중요한 자리에서 던져요. 여러분이 우리가 집중 훈련을 받았잖아요. 집중 전도 훈련을 이렇게 받을 때에 이걸 계속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 글을 모르면 자꾸 뭔 소리 하냐, 자꾸 똑같은 소리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회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있어. 그러게 되면 달라요. 또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어로만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식상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징글징글하다. 하도 똑같은 소리 자주 하니까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영 버려요. 영. 뭐가 안 되는지도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인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없단 말이에요. 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내 속에 각인시키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계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인데 다른 답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데 내가 다른 힘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가지고서 내가 좀 만족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른 것이 각인되는데 이걸 찾아내라. 이게. 자, 그럼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 사모늘입니다. 복음 각인, 기도 각인, 전도 각인이에요. 복음이 있고 그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어. 복음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내가 예수 믿어도 별로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걸. 그냥 복음이 아무 힘이 없는 곳으로 내가 들어왔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뭐 복음 붙잡고 있다고 되나?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 뭐 이런 게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게 뭡니까? 종교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어요. 뭐 오직 성령 임하시면 그런 말도 들었는데 나에게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 성취되지 않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찾아내야 돼.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다 끝나는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는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있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나라와 나라가 또 개인과 개인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으니까 마약과 중독과 정신병을 또 막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할 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질 않아. 왜 그러느냐? 뭔가가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딱 각인된 요셉.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딱 각인이 돼갖고 그걸 미래의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로 갔는데 성공해버려요. 이 사람은 감옥 갔는데 바로 성공한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 이게 뭐냐? 이걸 놓칠 때에, 이 언약을 놓칠 때에 노예가 되고 이 언약을 잡을 때에 다시 또 회복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이 언약을 딱 잡고 내려오잖아요. 여기 흐름이거든. 그들이 언약 잡은 흐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그때는 노예로 갔는데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 노예로 갈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거기에서 큰 응답을 받는데 이걸 또 놓치잖아요. 놓치니까 뭐 장관을 지낸 집안에서 총리를 지낸 집안이야, 이 집안이. 그래서 애굽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막 번성을 해요. 그랬는데 다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잖아요. 그 모세가 그걸 가지고서 다시 애굽을 향하여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애굽의 왕이 굴복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걸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없을 때에 내가 딱 들어가서 딱 자리 잡아버린 이것 때문에 지금 요지부동이거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성공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또 나는 현실 속에서 고민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정말 복음 받았는데 알기만 하면서 실제 적용은 안 되면서 그러니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복음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내가 훈련도 받았다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인 거 안다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 기쁨도 없고 나는 아무 힘도 안 나고 이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고 이제 건져내는 방법이 재앙을 경험해요. 막 자다가 막 귀신을 만나.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 아니면 어떤 속에서 막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잠잘 때 막 귀신을 봤어. 그래 도저히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막 지옥을 경험했어.
자동차 사고 나든지 암이 걸리든지 막 그래갖고 막 완전히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럴 정도의 내가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그걸 경험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정말로 말하고 있는 렘넌트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속에서 응답받냐. 이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뭐 더 좋은 환경인데 나는 뭐냐? 이러면서 여러분이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안 받았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폼 잡고 있다. 그런 분은 이따가 저 깨서 있는 저 뒷골목으로 오세요. 영접시켜줄게, 내가. 뭐 그런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복음 안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다시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글쎄 나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거부되지 않는데 나는 내 신앙이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점검을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기도와 그 능력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은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어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그 복음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중력이 생겨야 공부를 잘하거든요. 집중력이 안 생기면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럼 어떤 게 집중력이냐 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생각이 자꾸 난다. 집중력이 없어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자꾸 난다. 그러면 그 사람 집중력이 없어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재미난 영화를 한번 보세요. 몇 시간 봅니까? 최소한 영화는 1시간 반, 2시간, 길은 건 막 3시간씩 가더라고요. 그때 막 졸면서 막 그 영화 보는 사람 있어요? 아니, 졸리면 자면 되지. 뭐, 졸리면서 막 안 졸리더라고요. 안 졸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다른 데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집중력은 없고 거기에는 전혀 없고 내가 다른 것에는 막 처리하도 하는데 내가 기도는 처리할 수가 없어. 처리하기도 할 수가 없어. 아니 처리하기도는 그만두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내가 들으려니까 너무 막 허리서 쥐가 나고 막 그냥 옆구리가 막 틀리고 막 그냥 힘든 거야. 다른 집중력.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나를 자꾸 실패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고 실패해요. 아니, 장로가 돼갖고 자살한다니까.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집중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건 쉽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합니까? 내가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 금방 내 응답 줘요. 금방 내 응답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집중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공은 거기에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명상한다. 그 집중력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명상은 이렇게 자기를 막 비운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비우는데 거기에 사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빈집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들어다니며 빈집을 찾다가 들어간다. 그 종교인들. 명상하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명상하니까 사단을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묵상은 뭐냐 할 때 우리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 육신은 밥으로 채우지. 그렇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 쳐다보려고 해도 자꾸 다른 것이 막 보이고 다른 것에 집중이 되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걸 찾아야 돼.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께로 집중이 안 되느냐, 자꾸 돈으로만 집중이 되느냐, 나는 왜 정말 하나님께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되고 왜 나는 자꾸 누가 좀 뒤에서 박수를 쳐주면 그 막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막 끄적끄적하고 막 그러느냐. 나는 그 여러분 자신이 발견해야 돼. 그걸 누가 말해주면은 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데 집중돼 있고 각인돼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빨리 결론 내려야 돼. 야, 내가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은 암 걸려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옥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이걸 부탁해보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말씀을 붙잡자. 이러면은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이 집중해도 돼요. 저도 집중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40일 동안만 이러고 좀 결단했는데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집중력의 결과 그분에게 집중되니까 일단 힘날 일도 없는데 힘나더라고요. 기쁠 일도 없는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행복할 일도 없어. 뭐 어제나 오늘이나 역시 똑같아. 그런데도 나는 즐겁더라고요. 그게 집중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조금 바뀌니까 늦어도 거기에 다시 또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글로 가게 되고 11시 반이 돼도 먼저 딱 가서 집중을 하고 메시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자리까지 못 가요. 못 가니까 한마디로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맛을 못 봤어. 그러니까 진지한 것이 안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묵상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세 번째는 묵상 기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기도. 정말 우리가 정시기도를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고, 무시기도 우리가 계속 뭔가를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면 체질이 바뀌어요. 그 말입니다. 체질이 점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재창조가 그거예요. 여러분, 창조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나오죠? 그런데 재창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재창조에 대한 얘기를 쫙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많은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 때에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어디 구석에서 하든 뭐 여기 와서 하든 반드시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예배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이게 뭐냐?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나만 살다가 천국 간다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돼. 나 혼자 가서 백스코에 가갖고 혼자 가서 떠들다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문제 일어나지. 그런데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부산이 난리가 났어.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야. 거기에 뭘 하고 또 무슨 랩런트 대회를 한다는데 백석호가 북적이고 경기가 살아나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일단 뭔지도 몰라. 그냥 해운대가 움직인다고 하고 막 이렇게 떠들었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그래 우리가 늘 함께 갈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있어야지. 또 내가 또 혼자 있어야지. 그런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백석고에 갔든지 여기에 있든지 또 내가 우리 집에 있든지 나랑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을 찾아야 돼. 그게 근본이에요. 이게. 그 근본을 잃어버리고 백석호 가고 그 근본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 근본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백석호 가든 멕시코를 가든 멕시칸을 가든 아무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는데 함께하는 그건 가짜야. 그리스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건 가짜야. 모슬렘들이 그러더라고요. 모슬렘 맨날 만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똑같대.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알라고 그러고 모슬렘의 마호멧이나 예수나 다 똑같은 선지자야. 그래서 다 똑같대. 착각시키대. 자기네들이 마호멧이 구세주라고 안 해요. 그냥 다 알라를 소개하는 선지자래. 예수도 선지자래.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만은 만나는 길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호멧이 없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슬렘에 대한 책을 보면 기독교나 모슬렘은 같다 이렇게 거부감 안 주려고 그런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믿는 인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모슬렘의 마호멧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엘리야도 믿지 않아요. 모세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 그러는 것이지. 몰랐지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람들 다 몰랐지만 오실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회복. 어떻게 회복하느냐? 긴급한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근본을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회복하는지 알았죠? 잃어버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성부, 성자, 성자를 회복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회복을 했으면은 이제 뿌리가 내야 되는데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내려가지 않고 다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쓴 뿌리라고 하죠. 쓴 뿌리.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늘 흔들리느냐? 왜 내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자꾸 불신앙이 나오느냐? 쓴 뿌리.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피 바르고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거쳐 나왔는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늘 불신앙이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려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러고 달라들으니까 널 봐갖고 내가 천천히 죽인다 그래. 한 놈 한 놈 죽여갖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쓴 뿌리가. 무슨 뿌리일까요?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유를 몰랐어. 왜 우리가 노예가 됐느냐? 애굽에서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피 바르러 가니까 그 현재적인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을 생각했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딱 와보세요. 진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현재 그걸 벗어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다가 뭡니까? 저기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된다면 거기도 막 가요. 빨리 벗어나 보려고. 그 신비주의자래요. 여러 가면 좋다 저러 가면 좋다. 그게 이제 점쟁이한테 가는 길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다 힘들죠. 문제가 있으면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해 주려고 전달해 주려고 주는 문제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약속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기도 응답받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성령의 인도받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천사가 동원돼요. 그 사람한테 사단이 겁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대체 이 말이 왜 필요하냐? 뭐 때문에?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어디까지 가냐? 창세기 3장까지 가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지금도 옛날에 생긴 거지만 지금도 오래전에 생긴 거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빨리 그걸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잘하면 되겠지. 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좀 잘 다독거리면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에서 너무 지쳤어. 그 교회 와서 조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딱 결론 내리고 와서 그리스도 딱 붙잡고 딱 가야 사단이 다 무너지지. 집에서는 내가 막 뭐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땀 뻘을 빨리고 막 온 동서남북 막 다 뛰어다니고 그러고 교회 와서는 모르겠어. 그냥 안 들리지.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끝냈다고 해야지. 모자랐다고 안 끝냈다고 우기고 앉아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 그것도 그냥 참하시면 내가 다 끝냈다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손에다 못 박고서 그런 말씀하시면 믿어야지. 아니 놀다가 새끼 손가락 걸어서 또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못 박고 저기다 못 박고 막 그냥 칼 찔리고 막 그냥 창 찔리고 뭐 이래가지고서 말씀하시니까 믿어주세요. 살려면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다 끝냈는데 그럼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다 끝냈는데 이런 사건은 뭡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거다.
내가 너를 네 집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 이걸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나오고 하죠.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여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안 나오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한숨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 왜 이럴까?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럴까? 막 이러고 그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삿대질 못하고 막 사람한테 막 옥사님 막 장로님 막 이렇게 삿대질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삿대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 터지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쌍 붙는 거예요. 참 용호사님이 아주 간접적으로 기발난 욕을 하시대. 거기 앞에 조경대 쌈 잘하는 분이잖아요. 또 홍나무계 그분도 쌈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말씀을 하시대. 쌈 잘하는 불신자가 그냥 욕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욕을 여기서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그게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집중력이 있어 믿어져요. 계속 생각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신 것까지는 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기도라니까. 하나님, 다 끝냈는데 나는 왜 그럽니까? 자꾸 질문해보라니까. 부활하셨는데 성령이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아무 질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다 놔도 모르고 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냥 아주 중요한 것을 나에게만 주려고 여러분들을 딱 갖다 놓으니까 왜 이런 걸 갖다 놨냐고 삿대질하고 막 달라드네.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아요? 여기에 1억짜리 이게 뭐야 다이아몬드가 딱 쌓았고 겉에는 그냥 신문지 쪼가리다가 그냥 지저분하게 딱 이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막 이걸 치워달라고 밤새도록 처리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만 주려고 하는 보안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통하겠어요? 주려다가도 에이 그래 치워주지. 그럼 뺏어가는 거지.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왜? 눈을 못 떠서.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달라지고 그래야만이 힘나요. 한 번이라도 봤느냐. 여러분 그럼 진지해져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번도 말씀 듣고 힘난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저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생기고 고민에 빠지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런 생각도 안 납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하시지, 그게 없으면은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고 해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계속 예수 믿고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왜? 교회 여러분 열심히 나오세요. 믿음 전전 살고 막 그냥 직분도 주고 뭘 자꾸 막 메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가운데 그런다면 좀 메어줘도 감사하다 그러고 거기서 또 응답 찾아내고 축복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내가 봤냐, 못 봤냐, 이 맛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힘날 때까지 하는 거다. 몇 시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눌려있어, 기분 나빠있어, 그러면 내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한 3분 했는데 기쁨이 싹 회복되고 그거 싹 떠나갔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기도머리 또 오래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지금 뭔가에 눌려있단 말이에요. 뭔가에 힘들단 말이에요. 뭔가에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힘을 주세요. 1시간 했는데도 그러면 계속 고민만 되고 그러다 2시간 하면 돼요. 그럼 2시간 하면 집중력 생겨요. 2시간 하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찬송 불러요, 막.
찬송도 부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불렀는데 그러면 또 막 그냥 말씀 읽어요. 그냥 큰 소리 내서. 그래갖고 집중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찬양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겨야 돼.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삽니다. 아무것도 집중 안 하는 사람은 공허, 허무, 이게 흑암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에 내가 집중을 한다니까 그 불신자들도 집중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오늘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뿌리가 내려야 실제가 보이고 문화를 정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이 된다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사실이. 응?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것이 사실인데 요 끄집어내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형들 가운데 그 진실을 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안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는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이 진실을 본 거예요. 요걸 보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다는 거. 요거 못 보면은 사실 보고 다 겁내고 주랭냥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사실인데? 망한 게 사실인데? 죽게 생기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두시는가? 하나님의 진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칼에 저들을 갖다가 쳐볼 수 있는데 왜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 그걸 못 보면은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다 껍데기 보고 응답이라고 하고 껍데기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보세요. 또 사람의 진실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전을 위한 긴급한 체질을 바꾸라 했어요. 그러면 근본을 찾은 사람이 해보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는 성령의 인도받자.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말씀 봐야지.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그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포럼도 하면은 여기에 인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된다고 할 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못 하는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다 하는데 나는 못 가. 이런 등신이 어디가 있어? 다 하는데 나는 못해. 이런 쪼다가 어디가 있어? 다 하는데 나만 몰라.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 등신 쪼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축복이야. 이제는 나는 끝났다. 성령이 인도받자. 내 재주 갖고 살지 마자. 성령이 인도하시면 된다. 이걸 잡고 나니까 이게 보이고 들리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응? 전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안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왜?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교회 전도 되지 않는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전도할까, 뭐. 우리 교회 와도 또 도망갈 사람들 다민족 가서 한다고 하고 또 이혼에는 또 어디 안산에 가서 한다니, 뭐 할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답을 얻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게 만나고 복음 전하지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왔는데 일단 한풀 꺽 굽히고 말씀 듣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그 엘리트들한테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까? 근데 여기서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니까. 모슬렘한테 가서 칼 맞으려고 근데 여기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일단 들어줘요. 어떤 때는 밥 사주니까, 어떤 때는 차 사주니까, 어떤 때는 우리나라니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들어줘요.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 제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내가 불가능한 것 한번 도전해봐라. 앞에 사실을 붙잡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앞에 근본을 찾았고 회복이 된 것이 맞다면 가장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겁내지 말아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 증인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썰이 아니란 얘기예요. 증인들이, 사람들이 있어.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조건이 아니다. 그건 저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을 주었다. 요셉이 거기 혼자 있으면 죽어요. 그 노예로 살다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감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이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이야, 여호와께 함께하는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 왕 불신자가 이렇게 봐버렸으니까. 아니 모세가 지금 살인을 하고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를 또 다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걸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요. 우리는.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키운 거예요. 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어떻게 양을 치다가 왕이 됩니까?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가겠습니까? 가서 지나가고 죽어요. 너무 복잡. 왜? 우리 집 일도 다 못하는데 온 나라 저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내가 다 신경 써야 돼. 죽습니다. 누구야? 노태우 씨가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됐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데모하고 나는데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려고 딱 나와서 해갖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가 이렇게 힘들 줄 나 몰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순한 사람이에요. 순하니까 백성들이 물태우까지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순한 사람이 온 나라 살림 다 자기가 막 그냥 신경 쓰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냥 꼬재재 하고 나서 막 이렇게 하고 나와서 막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가서 나라를 다스렸다니까. 양 몇 마리 갖고 이렇게 치던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고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왕을 하라고 합니까? 애굽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까? 집 좀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인상을 막 쓰고 다니고 말이야. 온갖 힘겨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머물라고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있음을 온 땅에 전해라. 큰 것을 바라보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집도 다스립니다. 맨날 여러분의 집 그냥 숟가락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넓게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다민족 이거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만 하면 안 되겠어. 그래, 안산을 간 거예요. 가게 다민족이 가장 많은 동네라. 7만 명이래, 이 다민족이. 그러니까 막 그 시내 가면 다 막 중국 간판, 막 희한한 글씨를 막 다 써 있어요. 그러고 막 뭐 상해 같은 것이 막 지나가고 막 밥을 흔들고 막 이러고 지나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문화를 갖다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캠프 하나 한번 하자.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라 내게 공단이다. 그러면 뭡니까? 안산은 반월공단이야. 그리고 시흥은 시화공단이야. 또 화성에 화성공단이 있고, 그리고 인천에 남동공단이 있어. 여기 한번 다 치자. 아니, 그런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이 일을 할 교회와 사람을 찾고 우리는 빠져나오고 그 교회 중심에서 캠프해주자. 이라고 해서 지금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답이 있으면 우리가 저들이 와갖고 이상한 문화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솔로몬 때 문제가 뭐냐? 1000명의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상 문화를 쫙 깔아서 나라가 두쪽강 난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그렇게 이상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도전한 겁니다.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근본을 입어가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 다민족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셔서